세상에 길고 방황할 때 광중에 가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널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며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우니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자, 올해 주제가 뭐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정신 안 먹었다고 빵 먹었다고 이렇게 목소리가 시작. 말씀 안에 길이 있다. 밑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 따라 살자. 아멘. 제가 아까 저게 동영상 촬영된 걸 이래 보니까 우리 정창근 목사님도 머리에 서리가 많이 내렸지만 저도 참 많이 내렸네요. 이것은 저는 이제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정창근 목사님도 뭐 안 하듯이 저도 아직까지 뭐랍니까 물들이는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가자 갑자기 또 까만 거 물들이고 뭐 하얀 뭐고 뭐 색깔 브릿지 넣어 하면은 하나님께서 못 알아볼까봐 자 기도하고 다시 시작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말씀 안에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이 섬기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들리움 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조금 서론을 깔아놨으니까 좀 빨리 달리기로 하겠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절대적 심령의 가난이다. 절대적인 심령의 가난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타락을 했고
무조건적 하나님의 선택의 섭리 안에 있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그 섭리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유기되어야 될 자, 버려져야 될 자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 속죄의 교리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선물이더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분명히 성도를 견인해서 견인차가 오면은 끌고 가버리죠. 그와 같이 아닙니다 해도 하나님은 끌고 어디까지 간다? 하나님 나라까지 끌고 가버립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성취된다 안 된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being, 존재, doing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 doing이 아니고 being, 존재, 어떤 존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아주 기본적인 교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교회에 40년, 50년 다녀도 말짱 뭐다? 헛것이다. 헛개비 잡고 계속 믿다가 우상 섬기다가 눈 떠 보니까 지옥이더라.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올 자가 없다. A few, 조금 있다가 아니고 few, 전혀 없다. 전혀 없어요. 내 공로로 내가 어떤 것을 행위로 율법으로 행함으로 해서 열심히 순종하고 섬겼는데 바리새인들, 요즘 한국교회 전세계 교인들이 내가 열심히 잘 섬긴다 하면서도 옛날에 그 바리새인들보다 더 잘 섬겼을까요? 못 섬겼어요. 바리새인들은요 11조가 아니라 10의 3조 4조까지 하고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기까지도 하는 자들이고요. 기도를 하면은 길거리 가다가도 성어귀에서 모퉁이에서 서가지고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천국은 그래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간다. 어떻게?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어떻게? 믿고 전할 때, 그 입술이 열려질 때, 그래서 여러분들 듣는 귀가 복되도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죠. 그죠? 여러분들이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이 진리를 먼저 배워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벗어나면 다 거짓들입니다. 그러니까 박태선 장로교, 또 문성명교, 또 여호와의 정인, 이런 이단들 있죠. 3단이라고 하는 그 자들은 모이기를 힘쓰라 해놓고 사사로이 성경 말씀을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 자들은 성경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 말씀을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들이 잘못된 게 목사들이 자기 복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풉니다.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복 준다. 어떤 복? 기도원에 가서 기도 4박 5일 금식하고 온나?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순 거짓말입니다. 많이 드세요. 성경에 금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 금식이 아니에요. 밥 굶으라는 금식이 아닙니다.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이 먹지 마라. 이 말이 금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자꾸 주워 먹으면 배가 터져 죽게 돼 있단 말입니다. 어디서? 감옥에서, 지옥에서. 그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이다. 주님, 나는 주님의 그 말씀 생명 진리가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군요. 그 고백한 그 상태가 심령의 가난함이다. 그래서
복 있는 자여 그대는 심령이 가난할 것이다 이래요. 복 있는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다 말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픕니까? 여러분들 양식이 없어서 배고파요? 남아 도는 게 양식입니다. 라면입니다. 얼마나 많은 음식물들이 버려집니까? 그래서 배가 고픕니까?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배가 고픈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갈급한 심령은 제끼 놔놓고 옆에 두고 뭐합니까?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엉터리 말씀 쫓아가다 보면 어느 날 날새고 꽃기요 하면 끝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밀려가게 되는 목적지가 바로 심령의 가난인 것입니다. 복받은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자꾸만 밀려가게 됐어요. 그 말은 아버지 말씀 꿀송이보다 달군요. 꿀송이 끝없이 말씀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면 어찌 됩니까? 기도원에 가가 기도원의 부흥 강사들 복 주고 복 준다 해가 머리 안수하면 막 자빠지고 막 이러죠. 에? 그래가 돈 얼마 내라고 헌금 막 강요해가지고 다이아 반지 빼고 특히 여자분들 결혼 반지 빼고 옛날에 그리 많이 했습니다. 장로님들 그거 기억나십니까? 옛날에는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부흥 강사들이 집을 몇 채씩이나 사고 그랬어요. 어느 순 도둑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그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마라 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물건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계명에 그 쓰잘데없는 얘기들을 적어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가 전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 전하는 게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다. 내가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가라지들 놓아두라. 내가 마지막 날. 지금은요. 여러분들 아무리 밖에 나가 전도해 보세요. 전도 되는가? 안 됩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 곡식이 다 익었나니.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을 솎아내는 작업이 이제는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됩니까?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 불과 같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많다 적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두 증인이 어디서 맞아 죽습니까? 바벨성 길에서, 하찮은 그 길가에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짜들이, 거짓 선생들이 네 없을 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고 몽둥이가 때려 죽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 가던 사람들이 보면서 춤태태 받고 지나가더라. 장사도 안 지내줘요. 세상 그만큼 영악하고 악한 세대입니다. 남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쫓아 굳게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제가 지금 현재 말씀을 하면서 그 사랑과 그 십자가, 그 정관사를 계속 붙이고 있어요. 일반 십자가가 아닌, 일반 사랑이 아닌, 육신의 사랑이 아닌,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닌 아가파워의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다 공부했죠? 그 하나님, 그 사랑, 그 진리. 남들은 다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진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진리.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그분은 참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내가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뭐가 성령이 자꾸 임해요? 성령이 뭐 귀신 캐스퍼예요? 요령이에요? 여기 왔다가 부르면 저기 가고 저기 왔다. 그런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림하심, 성령의 여러분 안에 심령에 내주하심은 단 이례적이다. 계속해서 오시옵소서 하면 온다. 단 이례적.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 성령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죄, 의, 심판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한다? 책망하리라. 책망이란 그 단어는 모르는 자들을 알게 깨우쳐서 깨닫게 하는 데까지를 책망하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임하소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내주하고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 확신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디서 또 가가지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산에 가서 오시옵소서, 저 산에 가서 오시옵소서, 저 기도원에 가서 주야 삼창하고 산기도가 삼창하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하잖아요. 너희 안에 있는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공부해야죠. 그 진리를 깨달아야죠.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영이라 하잖아. 아멘? 그러니까 자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내가 사로잡힌 자가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성령 9가지의 열매를 내가 맺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모든 삶의 주체를 하나님에게로 이양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우리 이제부터는 케세라세라로 살아볼까요? 지 마음대로 삽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교회 석 달 안 나오도 됩니다. 말씀 공부 안 해도 돼요. 엉망으로 살아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두드리 부수기까지 하면서 끌고 가십니다. 매가 아파요. 깨달아가 돌아서려면은 물론 돌아서죠. 나이 90대 가도 깨달아가 돌아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다 두드리 맞고 너무 두드리 맞고 하고 자 가는 거야. 가면 되는 거예요. 변화된 그 육신을 입고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다 아버지 책망 안 합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결단을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자. 듣자. 말씀을 깨우치자. 그래서 성령님 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아시겠죠?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끝입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다?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아가 부인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부인되고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 주인이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은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할 게 어디 있어요? 시체가 말합니까? 관 속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시체가 일어나가 안녕 밥 좀 줘 이랍니까? 아니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냈답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냈는데 뭐가 그래 불만이 많습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진작 좀 안 데려가시고. 왜?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섬기는데, 그분이 내 새끼야 내 아들아. 천국에는 여성 남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남성이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아들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안에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아들들입니다. 그때 천국 가서 어머니 얼굴 봐야지 못 봅니다. 다 똑같은 얼굴이고 다 똑같은 영광 속에 있기 때문에. 자, 이사야서, 목사님 이사야서 떼어집니까? 안 떼어지죠? 그러면 이게 그 노트 한번 보세요. 프린트 준 거.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여. 즉 말해서 처음부터 종말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시작해놓고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자, 영화 감독이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그럼 시작과 끝이 있죠. 그죠? 끝이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시나리오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놓고 레디 액션을 부르짖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래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까지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는 간단합니다. 이 애통하는, 처음에는 복 있는 자여 그대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다.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이 터집니다.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팔복이 따로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나는 죄인 많네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바로 애통하는 자들이다. 기독교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신앙 그 자체인 것입니다. 신앙입니다. 한 곳만 바라보고 절대적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그 찬송 있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직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로 말씀을 끝까지 전하다가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켜서 죽었습니다. 나무 사이에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놓고 톱 있죠? 톱을 켜서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혼할 여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제사장 반열이거든 집안이.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게 살 예레미야를 불러가. 이 지금부터 내 선지자가 되어라. 선지자의 고난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 듣기는 듣겠는데 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결혼할 여자가 있었거든요. 결혼도 하지 말고 그 여자는 쫓아내고, 옛날에 이스라엘 지방에는 이 약혼을 한 것 같으면 결혼이나 똑같아요. 그 여자는 어디 가서 이제 결혼도 못할 정도예요. 파기하고 광야로 나가라.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맨날 수염 뽑히고 뭐 뽑히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명 눈물의 선지자라 합니다. 눈물이 말을 할이 없었다. 그래서 이 사회 정화 운동을 하는 정치 기독교 당,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폭정에 앞서서 싸웠습니까? 십자가에 조용하게 못 박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죽었습니까? 후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그러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네들을 로마 폭정을 다 부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 자가 바로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다. 기독교 장로교는 기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교 장로교입니다. 우리는 예장, 기독교 장로교라 하는 데가 또 있어요. 기장. 그 사람들은 사회운동을 정치를 하는 집단입니다. 즉 말해서 민중신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해방신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촌에 가서 계몽운동을 한다든지, 사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음 말고 선동을 한다든지, 일종의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기독교예요. 그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상한 마귀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 간판에 예수교 장로교도 올바르지 못한 데도 많습니다. 기독교 장로교에서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말씀 전하는 분들도. 그러나 그분들이 바로 주로 WCC, 종교통합을 외칩니다. 종교통합, WCC, 그는 구호가 뭡니까? We are the world, 즉 말해서 세계의 평화. 말은 듣기 좋죠. 예수님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왔습니까? 부모와 자식에게 금을 주어 싸우게 만들러 왔습니까? 싸우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진리와 비진리가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일치가 어디 있어요? 종교 일치가. 그거는 거짓된 가짜
복음이다. 여러분들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적기에 제가 이제 빨리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사회 구현을 하자, 건전한 사회를 만들자, 그리고 사회 교육을 잘 시켜서 세상을 변화시켜보자, 건강한 사회 회복을 해보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아무리 풀어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해봐요. 안 됩니다. 왜? 인간은 본초적으로 타락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선악과냐? 선악 이중의 생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뱀의 혓바닥이 몇 가닥이게요? 두 가닥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뱀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대표로 그 모형으로 선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기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딱 앉아가 들으면서 저 말은 아닌 것 같고 이 말은 맞는 것 같고 또 우리 담임 목사 정창근 목사가 또 뭐 이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선이고 저런 모습 보니까 악이고 인간은 누구나 다 선악의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날 자 있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십자가 앞에서 주여 내가 죄인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바로 죄인 중에 뭐다? 괴수이군요 하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 중에 다들 괴수입니다. 나는 괴수다. 대답들이 옳게 안 나오네. 되게 선하게 사는 모양이야. 나는 죄악의 교수가 아니고 괴수다. 괴수 맞습니다. 뭐 잘난 체 아무리 해봤자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났다고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 기독교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깨우는 기도. 기독교 예수교가 밤낮 주여 삼창하고 막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하고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깨우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는 제목도 또 있어요. 그거 완전 가짜입니다. 가짜. 하나님이 할 일이 얼마나 없고 힘이 없으면은 인간들이 주야 부르면 자다가 일나가 아이고 무서워라고 소원 들어줄까요? 그런 하나님 같으면은 수시로 변하는 하나님이에요. 믿지 마세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관상기도라든지 선포기도라는 방법인데 그거는 다 잘못된 기도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면 이루어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 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생각에 기도를 100번 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셨지. 그게 딱 사로잡혀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다 없다? 잡을 수 있다 없다? 전혀 우리는 하나님을 포착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그것도 아무리 내가 깊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말씀으로만 조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아버지 앞에 직접 가서, 지금까지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봤지만은 아버지 앞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바로 대면할 때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로 뭐한다? 그대로 비추사 우리가 신같은 존재들이 그리스도의 동생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다 아는 거예요. 아, 아버지 뜻이 다른 것만 안다고 해서 뭐 여기서 저기로 뿅 옮기라, 저기서 일로 옮나 뿅,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즉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통일된다는 거예요. 파라케 칼라이오라는 재통일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는 것을 하나님은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관상기도나 선포기도 등을 통해서 나의 문제, 사회 문제, 가정 문제, 또한 병으로부터, 금전으로부터 해결을 받는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아무리 해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물론 말씀만 읽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고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 내 안에서 그 진리의 거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그런 내 심령의 가난함으로 울부짖는 기도, 그죠? 그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애통하는 자의 복, 그런 기도, 그런 자아가 부인되는 기도가를 해야지 감정에 의해서 뭐 어떻게 기도해가지고 아버지 뭐 금식하고 하면 더 잘 들어주시겠지. 금식하다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나 죽는 목사들도 많이 봤어요. 특히 우리 정창근 목사님은 목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더 많이 봤을 거예요. 많이 드셔야 돼요.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잠 많이 자고 그래 일어나가 기도해야지, 말씀 보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지. 굶어가면서 하나님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 지만 손해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소원성취, 일치월장, 성성장구, 만사형통을 부르짖는 종교가 아니다. 불교에 가서 관세음보살 뭐 3000번 하면은 소원이 들어진다. 그래서 밤새도록 가서 관세음보살. 우리가 주기도문을 아무리 열심히 외워보세요. 주기도문의 그 참 뜻을 일일이 깨닫지 못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그러고 또 꿈꾸다가 막 잠에 꿈에만 누가 막 그 짓누르고 이러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 1000번을 외워도 귀신은 안 떠나갑니다. 헛것은 안 떠나갑니다. 왜? 그 헛것이 내 우상이 돼 있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복음을 했어요.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 말씀에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산다? 말씀으로 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헛것을 보고 주여 배가 고파서 나중에 쓰러지고 헛것이 보이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나 주기도문이나 그 진리를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단한 제가 예로 주기도문 중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바라마리아 하나님 아버지께 밥 없을 때는 쌀이 떨어지면 쌀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원래 예수님 시대에는 헬라어보다도 아람어로 거의 다가 기억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는 구약이고 헬라어가 주로 이제 번역이 돼가 지금 현재 신약이고
원래는 아람어 사본들이 많습니다. 아람은 고대 바벨론 언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람어가 여러분들이 몰라도 좋으니까 들어는 놓으세요.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아람어가 뭔지 고대 바벨론이 뭔지 그래서는 안 돼요. 들어는 놔야 들어봤지 알 거 아닙니까? 이거 몰라도 천국 간다 안 간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왕 여러분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귀를 여십시오.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은 아람어로 에피우지온이라는 말입니다. 에피우지온이라는 단어는 오늘과 다른 내일의 양식이란 뜻이에요. 오늘과 다른 이 땅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양식, 오늘과 다른 내일의 양식이 구약에서 딱 한 번 주어졌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입니다. 만나. 그래서 안식일 전날, 안식일은 거룩하게 쉬어야 되니까 안식일 전날 너희들이 나가서 한 호멜 반을 수확을 해라 이라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또 다른 양식이란 뜻입니다. 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죠.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What is this? 이게 무엇이지? 과자에 꿀을 바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하고 자기들의 배만을 채워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무엇이었어요? 그 만나가 신약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즉 말해서 말씀으로 오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들은 오늘 땡 잡았어. 그때 춤이 나와야 되는데 땡땡땡이로구나 땡땡 이래 나와야 돼요. 얼씨구 좋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앞으로 누가 와서 물어보면 만나? 이 뭐지? 이러지 마시고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리의 떡 그리스도 예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뭐랍니까?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해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라죠. 내 살이 뭐예요? 떡.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내 살을 먹어라. 가고 내 피를 마시라. 포도주 한 잔을 권하죠. 얼마나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복음에 녹여져 있는가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깨달아가죠.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 나의 문제나 사회 문제나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신앙이네, 신앙.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는 종교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심령의 절대적 가난한 자가 애통이 터지 나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야지 애통이 펜떼오가 터지 나온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터지 나온단 말입니다. 심령의 절대적 가난도 없으면서 그저 기도하면서 이거는 감정 어떻게 감정을 부추기는가 압니까?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크크하게 불 좀 꺼주고 이게 피아노 반주 좀 슬픈 찬양 천천히 틀어주면서 은은하게 틀어주면서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특히 부흥 강사들 주여 아버지 하면서 막 흐느끼는 소리 내면서 그래 기도하면요 좀 있다가 지도 모르게 다 앉아있는 성도들이 같이 다 울고 앉았어. 그러면 전도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휴지도 줍니다. 툭툭툭 코 풀으라고 주고 뭐 아유. 그러면서 또 이상한 또 방언하는 사람들 뭐 샤바라바라바라바라 해서 뭐 날구지를 다 떨죠. 에? 거기다가 또 나중에 이제 이 뭡니까 안수기도 받으러 나오라 하면은 다 나올 때 헌금봉투 또 하나씩 다 줘. 그러니까 10,000원 넣을 거예요, 20,000원 넣을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뭐 50,000원짜리 한 2개. 또 가정 뭐 사 있는 사람들은 막 옛날에는 반지 다 뭐 이 뭐 금반지 막 목걸이 이런 거 다 풀어가 있습니다. 그래가 무슨 기도원 뭐 순복음에서 하는 기도원 큰 거 있었죠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 무슨 기도원 이런 데는 돈 개수할 때 비밀방 이만한 이 교회만 한 방이 딱 직원 애들 식구만 딱 들어와 가지고 돈을 밟고 다니더라고요. 밟고. 이건 목사님이 직접 간증한 거예요. 신뢰할 만한 목사님이. 청년 때 거기에서 찬양 사역을 했거든요. 참 그거는 한국 교회 수준이 전 세계 교회 수준이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절대적 가난한 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나는 죄에서 잉태된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죄인, 죽은 자가 되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 그 자들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죽은 자가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또한 성도는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어떤 분 그리스도 예수만을 위해서 그 안에서 사는 자들의 집합체다. 그게 바로 교회다. 에클레시아 구별된 자들의 모이는 곳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더 해서는 제가 쫓겨날 판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거 다 하고 이 뒤에 다 하려면 담임 목사님 두드리 맞겠어. 제가 끌려가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심령의 애통함이 있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고 난 뒤에 한 1분간 사모님 어디 나가셨어요? 네, 한 1분간 우리가 음악이 없더라도 1분간 잠시 기도할 것은 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장로님과 그리고 청년들과 그리고 또 집사님들이 잘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래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바쳐지는, 그래서 한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정각해 주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찾아볼 것이 많지만은 아버지께서 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의 그 복, 그 천국의 복, 영생의 복을 이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게 하여 주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두 복음을, 이 두 말씀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섬기는 교회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모님 오셨으니까 반주로 약 한 1분간 합심해서 입에서 너무 크지 않는 소리로 주여 아버지 이 정도 크기로 해서 합심. 입을 너무 안 열어도 안 됩니다. 아까 전에는 제가 이 묵상 기도를 하자 했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입을 조금 열어서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것일까 하는 것도 느껴보시고 또한 애통하는 자가 어떤 것일까 하는 것도 느껴보면서 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연수에 드신 어머님들을 위해서 또 성도가 얼마 안 되니까 두 분 장로님들이 잘 사역을 동참해서 이 섬기는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래 합력의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또한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옵소서. 섬기는 교회가 우리 정창근 담임 목사님을 위시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 굳게 서갈 수 있도록 두 분 장로님과 함께 주를 향하여 열심히 앞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오 주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섬기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그 보좌 위에 상달되어서 섬기는 교회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귀가 복되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그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또한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또 세상에 나아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해서 돈도 열심히 벌고 그 물질을 정직하게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성숙과 완성을 위해서 도구로 쓰여지는 섬기는 교회 백성들 되도록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